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13절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인자라는 말 있죠. 그 영어로는 man of son of man 해갖고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자. 근데 인자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 같은 데서 보면 다니엘서나 이런 데도 인자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가리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권능을 행하는 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 사람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맥 속에서 쓰이는데 되게 그래도 이 인자라는 게 여기서 쓰는 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하세요. 그럴 때 여기에 인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으로서 육체로 이 세상에 왔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로 현현하신 육체를 덧입고 오신 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런 뜻에서 이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를 덧입고 오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인자라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지칭하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육체를 지니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예언서에서 이미 인자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뭐 이런 뜻이 같이 섞여 있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서 그런 칭호를 할 때 이제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세례 요한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분봉왕 헤롯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 터무니없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의 죄책감이 심했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거를 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고에서 둘 사이를 연계시킨 거죠.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사람이 다시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건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에레미야도 대단한 선지자지요. 에레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걸 얘기하는 이 에레미야서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때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이니까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같은 이런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창세 이후로 보지 못한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 보통 사람들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다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뭐 묻지요. 계속 앞에서도 인자를 누구라 하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문답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질문을 가르쳐 주질 않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서 그 다음에 답을 내놓도록 스스로 답을 내도록 이제 그 학생 중심의 교수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해서 스스로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라는 것이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뒤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이 뒤에 보면 또 이제 우리가 18절까지 그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의 헬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은 히브리 말인데 그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누구죠?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은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가 또 따로 있었는데 이 셋이 기름을 부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우리의 고백이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육체를 통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배웠어도 그런 거 가지고는 이 육체 세상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롯돼요?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혈육을 통한 세상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즉각적으로 내게 재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내 자식이 하는 일들이 학업이나 혹은 사업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형통하게 돼야 되는 것이 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뭐예요? 금방 알 수 있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뭐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시간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얻어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잠잘 곳이 제대로 없죠. 먹지를 제대로 못하죠. 사람들에게 박해받는데 이게 무슨 복이에요. 권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면서 갔다가 엄청나게 헌물을 드리고 그래서 사치와 호화와 권력에 이런 걸 누려야지 이게 세상에서의 복이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 이게 반석이라고 그랬죠.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일대 교황은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게 뭐예요? 이 앞에 문맥상에서 보세요. 16절에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한 게고 복이 있다. 내가 너 위에 내 위가 뭐예요? 베드로 위에 베드로 어떤 거예요? 베드로의 16절의 고백 위에 교회가 거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것을 사탄의 힘, 권능은 이 고백을 갖다가 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토대를 두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들이 사탄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도 그런 말씀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명, 입이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거기에서 12제자에게 주어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 그들의 이 믿음의 토대,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갖다가 따르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천국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천국 열쇠는 복음을 맡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 역할, 그 놀라운 능력, 권능을 이제 이 12제자와 이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평강을 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영적인 것들의 영향이 이 땅에서도 미쳐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고백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혈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걸 무력을 가지고서 피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깨달았지만 세상에는 이것은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비의 비밀이고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로 온 천하에 공포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되죠? 마귀는 끝난 것입니다. 마귀는 결박을 당하고 지옥의 무적행에 던져져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창세전에 있는 예수님의 신비한 비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오늘은 우리는 영화 전편을 다 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문맥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귀한 자리에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이요 소명이요 우리의 막중한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받은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이것의 권능을 이 땅에 베푸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